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계시록 2장 5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곳에서 씩씩하게 잘 존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잘 존재하려면 어떤 말씀을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드려야 할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2021년도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답게 잘 존재하려면 어떤 태도로 시대를 바라봐야 하고 어떤 태도로 자기 인생과 상황을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던 중에 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단을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약간 의아한 게 이거예요. 이들에게는 2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있었거든요. 행위가. 근데 또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런데 맥락으로 읽어보면 오늘 표현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처음 무엇을?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돌아가려면 처음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처음 행위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장 5절을 읽을 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표현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또 생긴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2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진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그 열심은 사랑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 없이 수고하고 사랑 없이 인내하고 사랑 없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일까? 사랑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은 뭐냐면 그들은 사랑 없이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표현, 저희들이 쉽게 넘어가지만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잃은 거하고 버린 거하고의 차이가 뭔지 이해하시죠? 잃어버린 건 뭘까요? 내가 잃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의도가 없었죠.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는요, 내가 결정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나름의 섬김과 열심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자기들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교회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그 경계선에 그들이 서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 교회로 설명하면 교회가 해야 할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다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고 있는 이만큼의 사역이 아니라 난 사랑을 원하는 거야. 정작 중요한 것은 버리고 나머지를 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지냈으나 사랑을 놓쳤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정작 본인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부서에서, 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다가, 지적하고 비판하다가, 그것이 옳다, 그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다가 정작 나는 더 본질을 놓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더 딱딱해지고, 본인은 더 날카로워지고, 본인은 더 세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달리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표현을 보면 사랑은 행위와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랑도 행위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행위도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도 같은 사랑, 본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일을 하다가 왜 지칠까요? 1번 힘들어서, 2번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이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꿀 때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를 섬기다가, 혹은 교구를 섬기다가, 혹은 구역을 섬기다가, 혹은 부서를 섬기다가, 혹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왜 지칠까요? 1번 힘들어서, 2번 은혜가 떨어져서.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현상에 대한 핑계적 설명이 된다면, 본질적 설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져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수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은혜의 힘도 없이 자기들의 결정과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수고하고 행위하고 인내하고 옳음을 좇았지만, 정작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느냐면, 너희는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 2021년도에도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보며 우리 나름의 판단과 처방이 자꾸 나오려고 하겠죠. 그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배 안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전적인 우리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의뢰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지내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요. 좀 길죠? 제가 설명할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 사랑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맞아.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리고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처음에 저 같은 경우 목사가 됐을 때, 처음 직분자가 됐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그때의 모습, 감동, 감격, 태도, 자세를 지금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 제가 비유하는 거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씨가 잠깐 동안 다른 여자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이 여자씨가 알았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남자가 다른 여자씨를 눈길질 했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지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 그 범죄, 그 실패가 경험됐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더라도 그때의 모습과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회복한다고 할 때 회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같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달라져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회복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유지하라, 이것은 같아야 하는 게 하나 있고 달라져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15년 전에는 부목사였어요. 부목사였던 저와 지금은 담임 목사예요. 그죠? 담임 목사인 저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처음 사랑을 유지할까요?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가 됐어도 부목사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태도를 갖고 똑같이 사역하면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걸까요? 아니죠, 권사님. 같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죠. 뭐는 같아야 할까요? 부목사 때처럼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부목사 때처럼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임 목사가 돼도 똑같이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야 할 것은요, 부목사님의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담임 목사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하겠죠. 제가 지금 한 설명이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맞아 보이시죠?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서의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면 같게 붙들고 가야 할 것과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희 교회는 600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1600명 정도 좀 넘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목사님들 보고에 따르면 재적 성도는 자녀들은 빼고 우리 장년들만 하면 남자가 한 1100명 가까이 되시고 여자 성도님이 한 1500명, 그러니까 한 260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600명 성도일 때 담임 목사의 모습과 지금 2500명, 1600명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존재할 때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도 600명일 때 성도님의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똑같이 사역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같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까요?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시죠? 같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교회 성도의 숫자의 차이에 따라 우쭐댐이나 낭망함의 모습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은 태도를 갖는 것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 사역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 모든 걸 처음처럼 똑같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은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방언받을 때 막 열심히 했던, 그리고 그 감격을 지금도 느끼시려고 그래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변했거든요. 같이 추구해야 될 것과 달라져야 할 것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이제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그 말은 처음과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전의 교회, 이후의 교회는 똑같아질 수 없다 생각해요. 똑같아야 하는 부분과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는 누구냐 하면 코로나를 경험한 교회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똑같아지려고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본질은 계속 유지해 가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아서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콘텐츠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일상의 삶을 도와줘야 할까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죠? 태도는 똑같지만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같은 본질을 유지하되
그것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좋은 태도를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같아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로 설명했으면 앞에 것과 뒤의 저의 모습은 더 나빠지는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의미로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따지면 그런 박해 앞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행위하고 수고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본질을 지켜가되 이때의 모습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환란이 찾아왔으니까. 이 환란을 대처하는 태도와 자세는 이때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제 아내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쌍둥이를 낳고 키웠는데 벌써 26년이 됐어요. 근데 가끔 둘이 앉아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면 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꿈에서라도 좋으니까 이 녀석들 3, 4살, 5, 6살 때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5살 된 그 녀석들을 보는데 가슴이 자다가 벌떡 깼어요. 막 벌렁벌렁해서. 그 녀석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5, 6살 때 어땠나 이게. 근데 너무 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요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런지 어제 꿈에 봤어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을 설명해 볼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1살, 2살 때도 사랑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도 사랑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26이 됐는데도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이 변해갔어요. 저는 1살, 2살 될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안고 얼굴을 비비고 얼굴을 만지고 막 포옹하고 뒹굴고 사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전 얼굴을 비비고 안고 그리고 뒹굴고 포옹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절 거부하는 거예요. 얼굴에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의 더러운 손이 제 얼굴에 여드름을 더 왕성하게 만들. 절대 얼굴은 손대지 마. 그래서 저랑 허그를 해도 이러고 이렇게 해요. 제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얼굴을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아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맞춰주기로 했어요. 26이 된 제 아이들을 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얼굴을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뒹굴고 싶어요. 근데 며칠 전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느샌가 1~2살 때, 3, 4살 때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10가지라면 그 10가지를 제가 다 알고 다 간섭하고 다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의 인생 얘기 10가지를 듣는데 그 중에 3가지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제가 간섭해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저보다 더 낫고 더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이젠 네가 아빠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더 믿어주는 영역이 많아져 버렸어요. 제 사랑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그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왜요? 제가 아빠로서 성숙해 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 나머지 셋마저도 이 아이들에게 다 넘겨주고, 제가 아이들을 케어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저를 배려해주는 때가 오는 시간이 되겠죠. 저는 사역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이 40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는 어린 목사였어요. 목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신선하고 제일 창의적인 걸 낼 수 있는 때였겠죠. 이제 15년이 지나 제 옆에 저보다 더 젊고 저보다 더 문화에 익숙한 부목사님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저보다 더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때 저는 권한을 위험히 주고 위임해 드리고 일정 부분을 그분들에게 맡겨야 하는 자리로 물러서는 거, 이건 제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좀 더 나이가 들어 제가 60이 되고 65세가 되면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한 권한도 다른 분에게 넘겨주는 시간이 제게 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변질되거나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 올곧게 잘 붙들고 표현하는 방식이 자라나야 하는 것을 제가 배워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듯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똑같이 처음과 똑같은 모습을 갖는 게 우리들의 비전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건 그 물이 왔을 때, 그 바람이 왔을 때, 그 파도가 왔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그 상황을 거쳐가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더 자라난 믿음의 태도를 배워가고 가져가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부부 사이에도 예전과 똑같지 않다고 이것은 우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되 서로에게 시간도 여유도 주고, 가끔 이건 제가 사족인데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죠.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들이 계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봉사하는 일을 안 하고 자꾸 친구분들하고 여행 간다는, 여행. 그러면 진단은 이거죠. 아,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0세 때 그리고 40세 때 열심히 교회 주방에서 혹은 이거저거 하셨으면, 제가 이제 50대를 넘어가 보니까 저 가끔 울적해요. 그러니 우리 여자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 좀 갔다 오시는 거 어때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가주셔야 젊은 분들이 또 일하실 자리가 있는 거죠. 권사님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거 하다가 지치면 또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30대 땐 열심히 하다가 50대가 되니까 열심히 안 하냐고 야단치고 그렇게 되면 요때 모습과 똑같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이 녀석아, 나는 너 3, 4살 때 네 얼굴 손대고 비비고 네 똥기저귀 다 갈아줬던 아빠야. 내가 지금 네 얼굴도 못 만져 하고 하면 애랑 싸우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해되셔요?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때 우리 때문에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때 우리 때문에 그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그러나 우리 모두 중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한두 살 때 제 아이를 사랑하듯 청소년기에 제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의 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부목사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죄송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듯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시되,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점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물러나 줌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져 줌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작아짐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에베소 교회가 회복했어야 될 사랑의 본질이고 은혜의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믿음의 기본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득 차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돌파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